할렐루야. 참 좋은 주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오늘 부쩍 차가워졌지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이 차가운 세상 현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앞날을 준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정말로 받아낼 수 있는 인생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은 세상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피로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어두움을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앞날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저를 우리 이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붙잡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가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저희 가운데 오셔서 주여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정욕과 어두움과 모든 악함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앞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실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정력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 살아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진실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정욕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용서의 피로, 사랑의 피로 이 덕지덕지 묻은 모든 죄와 어두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얽어맨 죄와 어두움의 권세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어루만지셔서 예배드리는,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에 평강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모든 삶의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기쁨으로 찬양 드립시다.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김태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로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강건하게 잘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첫사랑의 그 믿음과 소망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가 폭포수 같은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큰 일을 소망하며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흐뭇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담아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자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저와 함께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날을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그렇게 책임지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매일 펼쳤다 접는 인생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반복입니다. 펼쳤다 접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몸을 펼치는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다시 몸을 접는 것이죠. 매일 출근을 합니다. 몸을 펼치죠. 또 우리 퇴근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옵니다. 접는 것입니다. 학생들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몸을 펼쳤다 하교, 또 우리 접는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어린 자녀를 매일마다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넣어놓고 출근을 합니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다시 내 아이를 빼내옵니다. 넣었다 뺐다가 반복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 상을 차립니다. 펼쳐 차립니다. 먹은 후에는 다시 상을 접어 이제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무한 반복입니다. 또한 옷을 펼쳐 우리는 입었다가 다시 옷을 벗어 접어 넣습니다. 날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까지 있죠. 핸드폰을 펼쳐서 켰다가 핸드폰을 접어 다시 끕니다. 역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켰다가 껐다가. 운동, 몸을 펼쳤다가 접었다가. 운동을 해야 우리가 재활 운동이든 아니면 평소의 운동이든 운동을 해야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 운동 자체가 벌써 폈다가 접었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날마다 우리는 반복이고요. 또한 매일마다
기대했다가 기대를 펼쳤다가 또 아쉬움 가운데 또 기대를 접어야 되는 우리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특별히 일에서 그래요. 장사를 하는 분들이건 매장에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건 우리가 아침이면 오늘은 누가 사러 올까? 내가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지요. 오늘 내 물건을 누가 사러 올까? 오늘 부동산 하는 분들 오늘 내 땅을 누가 사러 올까?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나의 금융 상품을 오늘 누가 사러 올까?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또 나의 노동을 오늘 누가 사줄까? 나의 재능을 오늘 누가 사줄 것인가? 나의 기술을 누가 사줄 것이며 또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은 나의 작품을 누가 사줄 것인가? 기대감을 갖고 하루를 펼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들을 아쉬움 가운데 만족하지 못한 채로 하루를 접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아침마다 잠에서 깰 때 기지개를 펴니다. 그러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지친 몸을 오므리면서 이불 속에 자신의 몸을 접어 넣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기로 태어나면서는 이제 응애하고 나와 사지를 펼쳐요. 사지를 떨칩니다. 이렇게. 그러나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에는 몸이 오그라듭니다. 그렇게 한 인생을 접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일 폈다가 접으며 사는 것이, 매일 폈다가 접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평생이란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들여다볼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펼쳐보지만 그러나 실망감을 안고 아쉬움을 안고 하루를 접어야 되는 이러한 반복을 우리가 계속 해내야지만 고단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이러한 매일의 일상적 반복을 우리가 해내야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일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에 그리고 이러한 반복을 감당해내야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잘 통과하여 천국에까지 당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출애굽기 말씀은요. 요즘 우리 교회가 묵상 교과서 통해 새벽 기도회 시간마다 또 여러분 개인 묵상 시간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이제 따라오고 있으실 텐데요. 계속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를 꼭 통과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지옥에 해당하는 세상 이 잘못된 권세에 해당하는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구원하시자마자 이 광야로 하나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자마자 저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성막부터 지어서 광야를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천국 가기까지 성막을 먼저 지어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을 정복한다.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요즘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새벽에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크게 감동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막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탐내는 노른자배 같은 한 평에 수억을 하는 그러한 땅을 확보하여 거기에 엄청난 대지를 이제 다 정비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단한 건축물로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과해내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모양을 텐트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장막, 텐트 형식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친히 명령하시고, 아주 상세한 그 텐트형의 성막이 어떠한 디자인이어야 되고 어떠한 재료를 써야 되며 어떠한 형태를 갖추어야 될지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실 곳을, 하나님 백성과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영원까지 함께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공간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탄성을 내지르고 대단하게 여기는 그러한 엄청난 건축물에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텐트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텐트에 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자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서 보시면 이 성막은요, 왜 텐트 형식으로 지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요,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가나안을 얻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고정된, 한 장소에 고정된 그러한 건축물로서 성전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를 잘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야 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도 날마다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며 앞장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단한 날마다의 반복을 폈다 접었다 고단한 우리의 몸의 반복, 마음의 반복, 일의 반복, 이걸 해내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통과해낼 수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니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성막을요, 이동식으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폈다 접었다를 반복해야 되는 이동식 형태로 성막을 지으라.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그 고단한 반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한번 15절, 오늘 요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여기 지금 이 채는요, 이 궤를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딱 잡고 이제 나아가는 그 부위인 이 채가 어떤 궤를 지금 이동하기 위해 붙어 있는 거냐면 언약궤예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증거판이 들어 있는 언약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말씀으로 들어있는 언약궤가 성막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듯이 이 언약궤가 성막의 핵심입니다. 근데 언약궤는 그 이제 박스, 함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함 밑에 두 채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두 채. 이 채를 딱 제사장 두 명이 들고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를 궤의 고리에서, 언약궤의 고리에서 빼내두래요, 빼내지 말래요? 하나님이 빼지 말래요. 이 이동용 채를 언약궤에 꽂은 채로, 고리에 꽂은 채로 절대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날마다 고단한 일상을 반복하며 이 광야를 이동해야 되는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도 그 고단한 반복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또 애틋하신 사랑이죠. 타락했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라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세상 욕망을 따라가 버린, 자기 교만을 따라가 버린 이 타락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타락했기에 고단한 일상의 수고를 반복해야 되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광야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성막도 폈다가 접었다 폈다가 접었다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이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애틋하신 사랑을,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우리를 끝까지 잘되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이 15절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야말로 구약시대에 이미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친히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나 죄가 없는 거룩하신 희생제물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 이 모세시대, 구약시대 때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한껏 낮추셔서, 하나님은 자신을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타락한 백성들과 똑같은 자리 광야에 친히 오셔서 자신의 임재를 사람들과 똑같은 텐트 안에 가두시고, 친히 자신을 가두시고 우리처럼 고단한 일상의 반복을, 성막을 폈다가 접었다 폈다가 접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와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미 성막 속에 너무나 애틋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고단한 일상의 반복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의 고단한 이 일상의 반복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광야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 고단한 이 노동, 고단한 일상의 반복은요, 노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러한 쓸쓸한 몸부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의미라고 부를 수도 없겠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생명 부지하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몸부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 가운데, 그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는 일상의 그 반복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막도 매일 폈다가 접었다 하시면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일상의 고단한 반복은 생계 유지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고단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반복해내야만 되는, 피곤해도 고달퍼도 어려워도 막막해도 반복해내야만 되는 몸과 마음과 우리 생활의 모든 이 반복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차원이 깊은, 차원이 높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놀라운 인생의 의미와 날마다 일상의 반복의 이 영적인 거룩한 의미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이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일상을 고단하게 반복해야 될 때 힘들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반복이 예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성도와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고단한 일상의 반복을 해내는 것, 그것이 생계유지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폈다 접었다를 반복하신다. 이것을 깨닫고서 예배자의 심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의 반복을, 매주 해야 되는 반복을, 매달 해야 되는 반복을, 매해 해야 되는 반복을 우리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20절과 22절 그 말씀 가서 보시면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의 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의 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의 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의 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란 표현 밑에 밑줄을 그으시고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대표격이고 여기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자기 가정이라고 쓰세요. 내 가정이라고 쓰세요. 내 교회라고 쓰시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말씀인데요. 자,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궤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증거궤라 불리기도 하고 법궤라 불리기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언약궤와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이 언약궤 함에 뚜껑이 있는데 그 덮개를 속죄소라 불렀어요. 속죄소, 우리의 죄가, 타락한 죄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가 속하여지는, 용서되어지는 곳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덮는 이 덮개, 말씀을 덮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에 양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죄 없는 희생제물인 양이 목숨을 내어줌을 통해 용서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희생제물이 죽었구나. 내가 죽을 죽음을 이 양이 대신 죽었구나. 양의 피가 속죄소 위에 덮여질 때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속죄소를 하나님은 천사 둘을 모양으로 만들어 속죄소에 딱 양옆에 세우라고 했고요.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편 모습으로 속죄소를 덮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거룩한 형상이에요. 두 그룹, 천사 둘 사이에 사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고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앞날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언약궤와 속죄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둘 사이에 죄가 용서되어지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야, 같이 하십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매일마다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매일 만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거기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거기서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에겐 언약궤가 있고요, 속죄소가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도받고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받고 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겐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리라. 거기가 어딥니까? 증거궤 위, 언약궤 위, 속죄소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반복, 고단한 그 반복 자체가 몸부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와 고생하시며 반복을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우리의 고단한 일상의 반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하는 장소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고단하게 일상을 반복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기가, 이 시간이 이 생계를 유지하는 고단한 몸부림의 시간이 아니라 두 천사 사이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보는 영적인 시야가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날마다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사 노동하는 집이지만 현실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였어요. 현실의 상황은 날마다 싱크대 앞에서 가사 노동하는 내 집이지만, 또 날마다 상사에게 참 꾸지람 들어가며 또 밑에 치받는 후배들 그 눈치 보며 날마다 괴롭게 반복해야 되는 일터이지만, 학교이고 내 여러 삶의 현장, 현실은 그러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내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하기 싫어도 때로는 수치를 느끼고 때로는 괴로워도 해내야만 되는 것처럼, 바로 그 시간이 현장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눈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눈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상의 반복을 우리가 계속해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 속에서 우리는 그 반복을 그냥 생계유지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사명으로 우리는 더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저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날마다 고단하게 반복하는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거시기 머시기 이게 아니고, 거기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딱 알아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날마다 거기서 만나리라. 일상의 반복이, 이게 사실은 예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구나 깨달은 자에겐 바로 일상에 반복하는 그 순간이 거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부분 가서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백성들은 따라 움직였고, 또 멈춰 서 있으면 멈췄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저 무서운 현장인 광야를 가나안 땅까지 그들은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고단한 일상의 반복을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반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 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꼭 붙잡고 그 모든 반복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라 여기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두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놀라운 보람과 감사 속에 우리의 한 인생을 감당해 내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공간은
공간 정도가 아니라 풍경이 되어집니다. 나무 한 그루만 딱 있어도 공간이 아니라 풍경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이러한 것입니다. 예배가 이러한 거예요. 보세요. 예배 없이, 예배란 인식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없이 그냥 생계를 위해, 먹고 살기 위해 힘들어도 피곤해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그냥 마지못해 일상의 반복을 폈다가 접었다를 하고 있는 자에겐 풍경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결국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잠깐 반짝하고 잠깐 넉넉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고달파 보이고 고단해 보이는 인생이 현실이지만 나무 한 그루가 딱 서게 되어지면 인생은 생계 유지를 위해 억지로 사는 현장이 아니라 풍경이 되어져요. 그 나무 한 그루가 뭡니까? 예배예요. 그 나무 한 그루인 예배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현실을 넘어서는, 이 현실을 좌우하고 현실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비한 장치인 것입니다. 놀라운 나무 한 그루인 것이죠. 세익스피어가, 영국이 자랑하는 대문호 세익스피어가 하루는 식당을 이제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그 식당이 손님이 많은 식당이어서 그랬는지 그 식당의 직원 하나가 이제 테이블 밑에 손님들이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은 음식물 찌꺼기나 휴지 이런 걸 이제 치우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지저분하게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신경질적으로 빗자루질을 하고 막 이랬어요. 자, 그러다가 세익스피어가 딱 그 테이블에 온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당신 세익스피어 아니냐고. 자, 그랬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세익스피어가 글을 잘 쓰는 사람답게, 아마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 직원이. 젊은이, 그대는 지금 지저분한 식당의 테이블 밑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한 모퉁이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네. 참 한마디 말을 해도 아마 저 같았으면 아니 내가 좀 돈 내고 밥 먹으러 왔는데 지금 이런 직원한테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면서 그냥 좀 한마디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환하게 웃으면서 그대는 지저분한 식당의 테이블 밑을 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한 모퉁이를 밝히고 있는 사람이라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냥 빗자루질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달라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처량하고 쓸쓸하고 초라한 의미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의미로 바뀌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모든 죄악이 판치는 지옥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나무 한 그루가 세워지는 것이고 더 이상 처량한 현실이 아니라 풍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보람있고 놀라운 풍경으로 갑자기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알바나 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세상을 밝히고 있는 빛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고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예배자의 심정이 되어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달리 보이게 되어지고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게 되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해왔던 이 일 자체가 다르게 보이고요,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미래가 다르게 보이고 과거도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경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진실한 예배의 마음으로 폈다 접었다를 반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강혁의 날 초등학생도 지금 있지만 날마다 내가 고달픈 반복을 해내야만 할 때에 에이씨 이걸 왜 해야 돼? 아 내가 정말 먹고 사는 거 아니면 안 할 텐데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같이 하십시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폈다 접었다를 하신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며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상에 폈다 접었다 반복이 사실은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이다. 내 삶의 모든 현실이 광야처럼 척박하고 삭막하고 메마르고 아무리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경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아가야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뭐 잘 나가고 뭐 안정돼 있고 문제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악의 공격이 죄의 유혹이 올지 우리 알지 못해요. 광야 같은 인생을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천국까지 가는 동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광야길에서 보람과 영광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나무 한 그루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일상의 반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광야를 끝까지 통과하여 구원의 완성으로 우린 천국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현실 속에 없는 가족과 이웃을 볼 때마다 저들의 인생이 그냥 광야 같은 세상 쓸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있는 풍경으로 만들어주고자 우리 이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사막에 살고 있는 달팽이 이야기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사막, 광야, 이 척박한 그런 물이 없는 곳에도 달팽이, 촉촉한 달팽이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제 그 관찰해 본 결과 이 사막의 달팽이가 도대체 물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물을 얻는가 봤더니 그걸 알아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하루면 좋겠어요. 자, 이 동물학자가 지켜보고 있는데 새벽녘이에요. 새벽녘, 동이 터올 새벽녘에 이제 사막 어딘가에 있던 달팽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이제 땅 위로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이 달팽이들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구부려요. 최선을 다해 몸을 막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구부려요. 자, 그러면서 해가 이제 떠오르게 되자 뭡니까?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땅에 이슬이 내리는데 사막은 오히려 이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이슬이 더 잘 맺혀요. 그 해가 떠오를 무렵에.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 새벽 동토울 무렵에 이 달팽이들이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구부리고 있으면요, 구부려갖고 이렇게 U자 모양이 된 그 등 쪽에 이슬이 맺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슬이 뭉치며 흘러내리는 거예요.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목을 한껏 꺾어서 뭐 등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 구부린 달팽이 등을 타고 이슬이 내려올 때 달팽이가 어떻게 하냐? 고개를 옆으로 획 제껴서 등을 타고 흐르는 물을 맛있게 섭취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넉넉히 충분한 물을 그렇게 새벽에 동이 터올 때 확보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때 어느 달팽이가 내가 왜 등을 구부려야 돼? 내가 왜 고개를 숙여야 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등을 굽히지 아니하고 빳빳이 고개 들고 있다면 그 달팽이는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을 얻지 못해요. 결국은 목말라 죽음에 이르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달팽이, 사막의 달팽이도 알고 있어요. 등을 구부려야 된다는 사실을.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구부리며 예배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달팽이, 미물인 달팽이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예배 이 말씀을 마무리 짓는 시간에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달팽이가 하루만 등을 구부리면 됩니까? 말 그대로 날마다예요. 매일마다 새벽녘에 등을 구부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등을 구부리지 않으면 물을 얻지 못하고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달팽이도 반복이에요. 몸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반복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며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달팽이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존과 생계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폈다 접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행위는 사실은 숭고한 행위인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가 아니라 사실은 숭고한 행위인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생명이니 이 생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려고 충성스럽게 그 반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내고 있는 것이기에 생계를 위한 매일의 고단한 반복은 밥벌이 수준이 아니라 숭고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백성만큼은 놓치지 않고 그 의미와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송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가사를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날마다의 우리 일상의 고단한 반복이 이 찬송의 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반복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말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모르시는 분도 우리 같이 들으시면서 함께 이 찬양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생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그 어느 것도 난
그가 찬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손 드십시다. 주 주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있는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니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손을 내립시다. 두 손을 가슴에 우리 포개해 보십시다. 눈을 감고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음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성실한 사람 많건만 나보다 못한 인생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기에, 사랑하시기에, 돌보시기에 여기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올 수 있던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린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린 마른 막대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세상 좋아 보이는 거 암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없으면 악한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릴 뿐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결국 지옥입니다. 이 세상 썩어질 거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주님을 놓치면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주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광야길에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고단한 일상을 반복해내야 되지만 나의 고단한 폈다 접었다의 반복이 그저 살기 위한 몸부림 정도가 아니라 그 폈다 접었다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하나님이 이동용 성막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하나님, 나의 고단한 하루하루의 반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천사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현장이란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경이란 사실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날마다의 반복을 고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순간으로 항상 우리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 내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가족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날들을 하루하루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우리의 두 손을 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손을 얹었나이다. 이 손이 나의 손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단한 일상의 반복을 하나님 우리가 생계를 위한 그저 몸부림으로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단한 일상의 반복을 친히 이동용 성막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반복 속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그 반복이 예배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 매일의 일상 반복이 매일의 성막이 되게 하시고 인생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사 이 일상 예배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세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일상의 반복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일상의 반복 속에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저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어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빙자하여 모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실한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의 일상의 하루하루 반복이 고단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애틋하는 사랑으로 이미 이동용 성막이 되셔서 찾아와 주셨고, 그 고달픈 일상을 나와 함께 하시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고단한 나의 일상의 반복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사랑하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폈다 접었다를 매일 반복해야 되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것이 매일의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인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매일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항상 날마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세상 유혹과 세상 공격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름기둥이요 불기둥 같은 말씀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모든 부모와 자녀가 끝까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진실한 예배자의 사명 날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예배 중에 오셔서 우리 몸이 연약한,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어루만지사 그 몸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눌린 성도와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용기와 지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에 충만히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생업마다 학업마다 또 진로 하나님은 아시오니,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격하며 이 험한 세상 능히 이기며 천국까지 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예배자인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가족과 믿음이 없는 이웃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 구원의 길에 동참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의 힘을 딱 주시고 매일의 반복이 숭고한 예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외치십시다. 날마다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천국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자, 우리 일어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성령 이겨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나라를 얻으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을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내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